말씀 사도행전 1장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부활하신 주님이 성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일을 지금 1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되는 것은 주님이 왜 성천을 하시지 않고 막보로 40일 동안 지상에 머물러 계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40일간 머무신 어떤 목적과 이유가 분명할 겁니다. 상당한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으면 하실 일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충분히 성천하셔야 되는데 40일 동안 지상에 남아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머무신 이유가 뭐냐? 그 목적. 그게 3절에 나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다. 부활하신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시고 보이시면서 40일 동안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다루셨던 핵심적인 메시지, 40일 동안 계속 말씀하신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은 여기에 처음 나온 게 아니죠.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일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예수님의 공생의 처음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이나 설교나 또 예수님의 많은 비유들이 우리 마태복음에 나오는데요, 그 모든 것 안에 그 비유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주목을 해야 돼요.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반에 걸친 핵심적인 주제예요. 핵심적인 주제. 자, 그럼 왜 하나님의 나라인가? 그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을 하시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지만 그것 이상의 훨씬 더 큰 넓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구원받는 거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각 개인이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망가지고 깨어진 이 세상을 완전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심각하게 망가져 있습니다. 들여다보면 고통으로 가득하고요. 늘 세상은 흔들립니다. 늘 세상은 불완전해요. 예수님의 당시 유대 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불안정하고 어둡고 시대가 아주 힘들어 있을 그 유대 땅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자, 여러분, 요즘 우리가 미국 같은 나라도 대단한 세계 최고의 국가지만 역사를 보면요, 이 긴 역사를 보면 세계의 모든 이 제국들, 우리 성경에도 나오는 제국들 있잖아요.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다 무너지고 또 다른 나라가 새로 세워지고, 예수님의 당시도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졌지만 이 이스라엘마저도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얘기하시니까 제자들이 질문을 이렇게 던지는 겁니다.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제자들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 정치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지금 그렇게 알아들은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 유대를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것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사실은 지금 동문서답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못 알아듣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양한 부류들이 모였는데요, 시몬은 열심당원입니다. 열심당원이란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정치적 독립을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마태는 누굽니까? 세리였습니다. 전직. 그 로마의 편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친로마적인 사람이. 이 마테오와 시몬은 서로 반대 입장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이 제자들은 모두가 무엇을 꿈꾸고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해방을 꿈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가까웠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지금 유대가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세상의 나라로 제자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 나의 관점에서 이게 다 들어요. 이게 문제, 왜곡시키는 거죠. 이 성경도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볼 때가 많아요. 읽고 싶은 데를 읽고. 그 어떤 사람은 시편 23편은 100번, 200번, 1000번도 했는데 레위기 같은 거는 잘 안 보잖아요. 레위기 안에는 막 어마어마한 복음이 들어있거든. 성경도 신약과 구약을 다 같이 읽어야 되는데 한 부분만 읽으면 안 돼요. 그건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대할 때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는 성경 전체가 무슨 말씀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이 신천지도 이단이 왜 이단입니까? 자기의 교리를 만들기 위해서 성경을 원하는 대로 뽑아온 거예요. 뽑아온 거. 여기서 다 뽑아가지고 자기들의 교리를 만든 거예요. 그 성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비유풀이를 하는데 완전히 엉뚱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말한다고 성경이 아니란 말이죠. 성경을 대할 때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전체적인 것을 알아야 돼. 우리가 신학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아마 이 신천지 그 교주는 그걸 안 했을 것 같아요. 이 조직 신학이라는 이런 것들을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 잘 체계가 잡혀져서 성경 전체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이걸 공부를 해야 돼. 이 제자들의 질문에 주님이 답변이 이래요.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고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과 제자들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나중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고 놀랍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죠. 설교를 하니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않아요.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성령의 강권적인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부해요. 왜 그런가 하면 자기의 유대주의적 관점에서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왜요? 유대주의라고 하는 울타리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게 베드로의 한계입니다. 베드로의 한계. 결국 주님은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세우시고 복음이 민족의 개념을 넘어서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의 키 구절이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게 사도행전의 핵심적인 구절인데요, 매우 중요한 구절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구절을 단순히 선교와 전도로만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구절은 그것보다 훨씬 더 넓은 개념이 있어요. 복음은 나라고 하는 개인을 넘어서 나만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을 훨씬 더 넘어서 이웃을 예수 믿어 구원 얻게 하자는 것을 넘어서는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여러분 장애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나라와 인종의 경계, 문화의 경계를 넘어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지역주의의 경계선도 넘어야 되는 거죠. 세상은 여러분 갈등투성입니다. 적대감이 넘치죠. 폭력성이 넘치고 잔인함이 넘쳐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복음이 넘어가는 것은 이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아주 적대시했거든요.
근데 그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지명이 들어간 것은, 이 복음은 어떤 지역적 감정, 어떤 편견을 넘어서야만이 그 복음이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1장 8절은 간단한 주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4절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게 그거잖아요. 사도와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이 말은,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실패로 점철된 곳입니다. 왜 실패였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무엇을 실패했죠? 십자가와 반대되는 길을 걸었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자신들의 뜻을 굽히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부인한 거거든요. 제자들 입장에서 십자가를 지는 예수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토록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야 될 것을 얘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려고 하니까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무력해지느냐는 거예요. 갈수록 내가 따르는 스승이 왜 이렇게 무력해지느냐, 왜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그 능력은 다 어디 가고 도대체 왜 죽으려고 하느냐는 거죠. 당신이 그 오병이어를 행하던 그 능력과 기적을 행사하셔서 이 유대 나라를 로마로부터 건져내는 이 혁명가처럼 보이지 않고 왜 무력하게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등지고 말았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 결국은 오실 성령을 우리가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달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왜 성령이 그렇게 중요한가?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과거의 삶을 반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의 허약함과 부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갈릴리의 촌부들로서, 그게 그냥 살았던 그들로서는 이 복음이 갈릴리를 넘어서기는 어려운 거예요. 세계적인 종교, 오늘날 우리 같이 이렇게 세계적인 종교로 기독교 알려지기는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일이에요. 십자가 부활을 목격한 것으로만 안 되고 그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한다. 성령을 받아야 이론이 아니고 실제 삶을 살 수가 있고, 성령을 받기 전에는 그들이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일에 불가능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누가는 누가복음을 맞추면서도 비슷한 메시지를 강조했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이게 성령의 능력을 지금 강조하는 이유. 8절에도 마찬가지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자, 여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 그래서 이 권능을 두나미스라고 그래요. 여러분 많이 들었습니다. 두나미스. 여기서 뭐가 왔습니까?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어요. 다이너마이트. 이 무슨 능력입니까? 여기서 능력은 무슨 얘기라뇨? 어떤 것을 뛰어넘는 능력이에요. 복음이 갈릴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유대라고 하는 곳에만 이렇게 울타리에 갇혀 있지 않고, 개인의 편견과 인종과 민족 간의 울타리를 넘어서 가려고 하면 하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만 그게 가능하다. 여러분, 인간이 가장 넘기 힘든 장애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기심입니다. 이기심. 죄성을 가장 잘 표현한 게 뭐냐면 이기심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혼란한 이유도 뭔지 아십니까? 이기심입니다. 죄의 속성이 이기심입니다. 가정도 여러분 돈이 좀 부족해서 그러지 않아요. 자기 중심적 사고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나 중심적인 사고를 갖고 있고 이기심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이 갈등이 매일 일어나고 전쟁은 날마다 벌어지는 거예요. 이기심에 사로잡히면 주변의 사람이 안 보이는 거거든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이 이기심이 들어오면 관계는 다 깨지는 거잖아요. 극단적 개인주의가 되면 어떤 현상이랍니까? 사실 사이코패스까지 가는 겁니다. 아주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우울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세계에 완전히 갇혀있는 현상이에요. 자기 가정 안에만 갇힌 삶도 개인주의의 형태입니다. 오늘날 가정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가정, 자기 가정만 알고 다른 가정을 볼 수 없으면 그 가정도 건강하지 않는 상태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나라만 귀중하게 여기는 국가주의, 민족주의, 이게 전쟁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안으로는 애국심이라고 하는 굉장히 멋있는 게 있는데 그걸 포장된 거예요. 자칫하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이기주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 중심적으로 사고하는 중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세상에 평화가 없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국가 간에도 경계심이 굉장히 강화됐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나니까 유럽이 국경이 없었는데 그 막 폐쇄해버리고,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그런 일도 있대요. 프랑스와 독일의 그 접전 지역에 독일인이 한 사람이 프랑스 사람을 그 국경에서 못 오게. 그래서 독일 사람하고 프랑스하고 사람하고 보면 그 옆에 붙어 있는데도 완전히 사람들이 이 행색이 딱 표가 나요. 프랑스 사람들은 좀 자유분방하고 이런데 프랑스 사람이 온다고 그 국경선에 몰아내는 게 뉴스에 나왔어요. 평소에는 그럴 수 없는 때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니까, 그죠? 이기심이 속에 있는 이기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기심이 발동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이게 세상입니다. 그게 강화되면 지옥이 되는 거고요. 이 하늘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이 이기심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갈 수가 없어요, 복음이.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야 십자가를 이해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삶을 살게 되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게 십자가잖아요. 역설적인 삶입니다. 세상과 전혀 다른 방식의 삶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자기를 부인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모든 차이와 간격을 극복해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습니다.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염두에 두고 질문할 때 주님은 뭘 대답을 하셨냐? 사도행전 1장 8절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적인 나라를 소개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부정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가 없으면 다른 것은 다 의미가 없어진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과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은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여기도 마찬가지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하나님의 나라 운동은 거대합니다. 국가 혹은 나라보다 훨씬 더 큰 개념. 하나님의 나라에는 비밀이죠. 감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곳까지만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에 약간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 보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헛개비 같은 얘기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1세기의 관점에서 보면 기독교는 마치 밀교와 같은 밀교, 소수의 사람들만, 그리고 갈릴리 주변의 그 촌 사람들이 그냥 헛소리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제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러고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큰 그림을 지금 보여주시는데 1세기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말씀이나 제자들이 했던 것은 헛소리 같은 것이었는데 이게 지금 2000년의 역사가 오르면 서서히 하나님의 나라들은 없어지고 별일이 다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서서히 역사 속에 드러나겠죠.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이 나중에는 로마를 침투하고 거대한 로마 제국을 그냥 복음으로 넘어뜨리고
물론 수백 년의 역사가 걸렸지만 그 안에 있는 문화와 모든 것들 안에 침투해 들어가서 그 문명을 바꿔버리고 문화를 변혁시켜버리고 노예 제도를 해체시켜버리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말씀을 하신 거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깨어진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에요.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고 기독교의 세를 불리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 성장의 의미를 넘어서요, 제자들은 세상적인 관점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림을 보지 못하니까 오리무중에 빠져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방향입니다. 방향. 지금도 모든 역사에 수없는 사건들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지금 시간이 그 타임테이블대로 돌아가고 있는, 신자는 그 나라를 보는 시각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 세상만 보면 소망이 없어요. 오늘날 문명이 발달되고 있지만 삶의 질이 나빠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좋아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이 수십 년 동안 어마어마한 경제적 성장을 하고 우리가 경제적 부국이 됐지만 삶의 질은 나아졌느냐? 편리한 건 있지만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행복지수도 떨어졌거든요. 오늘 세계가 여러분 이렇게 문명이 발달했지만 빈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이 빈국들의 이 빈곤을 해결 못하고 있어요. 지식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한다고 어리석음이 사라질까요? 오늘날 풍요로운 세상이지만 이전보다 결핍을 더 많이 느낍니다. 이전보다 불만족이 더 많아요, 사실은. 여러분, 정치가 발달하면 세상이 달라질까요? 과학이 발달하면 질병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안 그래요, 여러분. 지금도 뭐 백신을 개발하지만 여러분, 백신 개발한 동안에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지금? 또 개발한들 또 다른 변종이 일어나는데 어떡합니까? 막 먹는 거죠. 인류가 마주하고 있는 이 문제를 인간이 풀 수 없어요. 풀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최근에 어떤 학자가 그런 강의를 해서 스위스에, 이분이 스위스 사람인데 스위스가 굉장히 잘 사는 나라잖아요. 이 유럽 가운데서 중립된 나라에서 어마어마하게 잘 살고 모든 게 갖춰져 있는 복지된 나라예요. 근데 이 나라를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 라이베리아면 라이베리아하고는 아프리카라고 하는 나라가 몇 년을 노력하면 도달할 수 있는 나라가 스위스냐 하면 500년 정도를 노력해야 스위스 같은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스위스는 지금 정말 좋은 완벽한 나라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스위스 사는 이분의 얘기는 스위스 안에 지금 문제가 심각한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경제대국이고 모든 게 다 갖춰지고 안정된 나라고 복지가 되는 나라인데 스위스에 사는 사람으로인 자기로서는 이 스위스의 문제가 보통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나라인데 그 아프리카 그 나라 500년 후에 그 나라를 꿈꿔오지만 그게 스위스가 모든 사람들이 꿈꿀 만한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모습. 개개인이 재성의 지배 아래 죄의 종노릇 하고 살아가는, 겉으로는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부실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꿈꾸고 있는 것들이 진정으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진정한 것이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는가? 세상의 나라는요, 고갈되고 점점 바닥을 긁고 있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풍부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넘치는 것이죠. 여러분, 돈이 누가 나누어 주는 것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만족을 누리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만족을 누가 누리는가? 빌립보서에 의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누가 다른 사람과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까?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평화가 있어야 되는데 내 안에 평화는 누가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삶을 사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경험할 수가 있고, 내가 경험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민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사람은 이민을 가기 전에 가구들이 깨지고 물이 집이 새고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더 좋은 곳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임시로 머물 곳이기 때문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자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태도가 그거입니다. 이거는 막연한 것이 아니고 추상적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는 추상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느니라. 와, 우리 이 구절을 굉장히 많이 보았어. 그런데 여기 선을 이룰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게 문법적으로 보면 현재 시제라고 표현이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이 구절을 지금은 별로 안 좋지만 언젠가는 좋아질 것입니다. 합력하여 언젠가는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안 좋지만 언젠가 좋아질 것입니다 라고 할 때 이 구절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이 선을 이룹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지금 일어난 상황이 아무리 내가 보기에는 고통스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필요한 하나의 조각으로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필요한 일, 나중에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가 아니라 일어난, 내가 보기에는 지금 불행이라고 여기는 그것이 이 자체가 그냥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 나가는 데 필요한 한 조각이고 선 자체라는 거예요. 선 자체. 받아들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지금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이루는 일에 필요한 선으로 지금 바라보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이해한 사람들에게는 와요. 내가 보기에는 막 깨지고 망가지고 모든 게 안 되고 실패하는 것 같은데,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이미 하나님의 백성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완성을 이루는 일에 도움이 되는 선이 된다는 거예요. 불행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을 향하여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것을 아무도 막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는 눈이 뭐예요? 믿음의 눈이에요. 믿음의 눈.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들은 시야가 넓어져요. 자아중심적인 이기심에 빠지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일어난 일로 결론을 내리지 않아요. 멀리 보고 넓게 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독한 민족주의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요나스를 보면 요나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민족주의를 넘어가지 못해요. 선지자인데. 그런 하나님의 명령보다 민족이 더 중요했어요. 주님은 유대인들이 가지는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혐오와 적대감을 알고 있었습니다. 복음은 모든 계층을 넘어가고도 남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계속 나아가는 거죠.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움직이는 것입니다. 무브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문화와 제도를 깨뜨리시고 침투에 들어가고 갈등과 분쟁이 있는 곳에 들어가 질서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통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으로 접근하면요, 답이 없습니다. 복음만이 답이에요. 모든 갈등과 아픔을 치유하는 능력은 복음만이 가지고 있다. 오늘날은 세계적으로 다양한 갈등들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각자의 소리를 내고 그 소리들이 강해질수록 세상은 소란스럽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심해질 것입니다. 오늘 한국 사회 안에도 다양한 갈등들을 안고 있어요. 무엇이 과연 이 갈등과 소요를 잠잠하게 할 수 있는가? 언제 참된 샬롬이 이 땅에 찾아올 수 있을까? 그게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이 복음은 그냥 얼어붙어서 그 갈릴리 주변에서 끝나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권능이 임하니까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복음이 들어가면 주인과 노예의 계급이 무너집니다. 나누는, 움켜짐이 아니라 나누는, 희기심이 해체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혈과 육이 죽어지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시는 역사가.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이기심 안에 갇혀 있게 되는 겁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각 나라마다 일어났던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사재기였어요. 사재기. 내가 쓸 일용품 떨어질까 봐 막 그냥 사 모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다급해지고 어려워지면요, 이기심이 극대화되는 겁니다. 내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본능에 충실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죽는 거 개의치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불편한 거 개의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의 사태가 자국주의를 강화시키는, 외국인들이 막 중국에도 외국인들 막 쫓아내고 유럽에서도 막 그냥 동양인들 막 혐오하고 떠나라 그러고, 그지? 우리 선교사님들이 지금 선교지에서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서 지금 다 많이들 돌아와 계세요. 여러분, 세상 안에 일어나는 갈등들이 그런 거예요. 세대 간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 남녀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이념의 갈등. 이 무슨 제조로 이 해결이 가능할까요? 누가 해결을 할 수가 있을까요? 성령이 임하시고 복음이 역사하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갈릴리의 천부들 몇 사람들로 시작된 복음이 어떻게 오늘 우리까지 올 수 있었을까? 복음의 능력. 복음이 없으면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행하고 기독교의 이름으로 전쟁을 치르고요, 역사의 오류를 만들어냈어요. 우리는 이 성령이 임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예언한 바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로 8절 보니까, 그때 이리간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함께라는 단어를 여러분 조심해요. 그때 이가 어린 양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경계선이 없어지는 겁니다. 완전한 화해.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지금 우리가 속한 민족이나 국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순간까지 한시적으로 존속하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그 안에 흡수되어 버립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교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실에 풀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명은 뭘까요?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걸 뭘 의미합니까?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가 온 땅을 통치하실 왕이 되신다. 증인은 뭐예요? 새로운 왕이 임하셨다는 겁니다. 사망 권세를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분이 진정한 왕이시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세상이 요동친 걸 보면서 뭘 느낍니까? 선진국이라 해도 별 수가 없어요. 어림을 당하니까 그냥 정신이 없고, 난 트럼프가 그렇게 요즘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당황하는 거 요즘 처음 봤어요. 정신이 없어요. 지금 60만 수십만이 막 튀고 이러니까 죽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나라는 늘 요동치는 겁니다. 그럴듯하게 대단하게 보여도 한순간에 흔들리고 우왕좌왕. 세상의 통치자들은 정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신자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30.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우리의 중요한 정체성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방식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한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산상수훈적 삶이고, 그 키에 팔복의 말씀이 있고요. 그 가운데 우리가 몇 구절만 읽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식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마태복음 5장 39절로 44절에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자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어 내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패러독스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살면 뭐가 된다는 건가? 바보 취급받는 거 아닌가?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인가 이해가 안 되는 방식으로 지금 우리 주님이 제시하는 것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시대가 바뀌어도 언제나 답입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 가장이 바로 예수 믿고 예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복종하고 살면요, 그 가정의 문제들이 대부분 다 풀려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 보십시오. 내가 죽어지는 곳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이기심이 죽는 곳에 천국이 일어나고요. 일상의 순교적 삶을 살면 내가 손해보고 희생되어지는 그곳에 모든 것이 끝날 것 같고 내가 실패일 것 같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내가 왕의 통치를 진정으로 받을 때 안 될 것 같이 여겨지는 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실패하는 것 같은데 승리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부활주일을 보냈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한 기대는 허무와 절망만 낚입니다. 부활은 심판을 의미하죠. 끝이 있다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이 승천하시며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시고 이 세상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 모두 승부를 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1장 8절,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단순히 전도 선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살아가며 현실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내가 그 왕 대신 그분에게 온전히 통치를 받으며 복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내가 사는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그 파장을 이루며 커져가는 일에 우리의 삶이 기여되어져야 된다는, 성령의 권능이 아니면 그게 불가능합니다. 내 이기심 하나 이기지도 못하고 나 중심으로 살다가 끝나버리고 나라고는 자기중심적 사고에 빠져서 나의 왕국을 세우며 살아가다 보면 그 나의 왕국을 세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세상은 전쟁이요, 갈등이요, 다툼이요, 거기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오늘 또 왕 대신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들의 삶에 모셔드리고 순간순간 일상의 순교를 하시고 그분 앞에 온전히 복종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되고 능력이 되어져서 이 복음이 나로부터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이웃, 이 세상을 향하여 거대한 파장을 이루어 나아가는 역사가 있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